바울이 탄 배가 해안가로 저반 배를 대는 걸 얘기해요. 시도하다가 진흙바닥에 뱃머리가 처박혔습니다. 뱃머리가 바닥에 고정되고 뒤에서 지금 거친 파도가 몰려오기 때문에 배가 깨어질 위기가 되었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려야 했어요. 구명정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끊어버렸죠. 도망치려던 사공들 때문에.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힘껏 헤엄을 치고 다른 사람들은 파손된 배의 조각을 붙잡고 젖먹던 힘까지 육지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276명이 모두 무사히 섬에 상륙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다 살았나 보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마음속에 다 살았나 보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배가 깨어질 정도로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부서질 정도로. 그런 파도 가운데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수영을 배운 적은 없어요. 옛날에 강가에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정도?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빠지면 죽기 딱 좋은 상황이죠. 게다가 10월에서 11월에 넘어가는 경계에 있어요. 겨울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물이 굉장히 차가웠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추울 때 물에 빠지면요 심장마비로 많이 죽는다고 하죠. 또 심장마비가 안 와도 금방 저체온증이 오는 거예요. 육지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정상이에요. 죽기 살기로 헤엄친 당사자들도 막상 무트로 올라와서 인원을 세보니 다 살은 거예요. 자신들도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원 구조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손에 모든 사람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목숨을 살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풍랑이 있는 것을 신의 진노라고 여겼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랬잖아요. 저희 나라도 고전이 있죠. 심청전. 심청이를 빠뜨려서 용왕의 분노를 잠재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풍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나서에 요나가 탄 배가 바다로 나아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이제 여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인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신이 노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죠. 그 당시 사람들의 미신적 해석으로 풍랑의 원흉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시고 그가 사람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무죄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해석할 때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해설서가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그 해설서에 그 선원들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진 그 상황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 한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구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 내 가족들, 지인들, 또 직장 동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정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까? 몇 사람 정도? 우리 친족 중에 몇 사람 정도? 우리 직장 일하는 데서 몇 사람 정도? 내 이웃에 몇 사람 정도? 여러분, 전원 구조되는 이런 역사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를 믿고 그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바울처럼 나아간다면, 바울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대로 나갔을 뿐이죠. 이 사건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전원 구조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속에 품어야 할 소망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주위 사람들 나로 인해 전원 구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 지금의 몰타 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 아래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그 지중해의 잔뼈가 굵은 선원들, 굉장히 많이 항해를 한 선원들이 몰타 섬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구로 진입한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구조된 후에 보니까 이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리데 섬은 기원전 1000년경에 페니키아인, 여러분, 페니키아인들은 고대 시대에 그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아프리카계 아시안이란 말도 있고, 페니키아인들이 점령하여 살고 있다가 기원전 218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돼서 지금 로마령이 된, 로마의 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이 멜리데라는 이름이 가나안어인데 그 이름 뜻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풍랑에서 구하시려고 그를 피난처로 인도하셨어요. 그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원주민들을 만나요. 원주민으로 번역된 바르바로일, 그게 원어인데 말이 거친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이라는 원어 뜻이에요. 왠지 그 말을 보면은 원주민들이 배타적이고 거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그들이 바울의 일행을 동정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까지 피워줬다. 여러분, 겨우 육지로 올라왔지만 추운 날씨에 젖은 몸을 해결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 온몸의 기력이 다 빠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어떻게 그게 쉽게 올라왔겠어요? 게다가 14일간 풍랑과 싸우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렇게 저반을 시도하기 전에 바울과 함께 먹은 게 다입니다. 기력이 완전히 쇠한 사람들, 저체온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데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런 이들을 원주민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 중에는 죄수들도 있었고요. 딱 봐도 험악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장한 군인들도 있었어요. 섬 사람들이 보기에 경계심을 가질만 하지만 위험해 보이는 이방인들에게 친절히 대해준 것입니다. 따뜻한 피난처의 품으로 그들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된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이런 피난처를 마련해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피난처를 체험해 보신 분도 있고 간절히 찾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시대의 피난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곳, 낯선 이들, 모난 이들, 어려운 이들을 그냥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들의 평이 참 어떤지 여실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섬에 관한 자료를 막 찾다가, 몰타 섬에 관한 막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노스 센티널 섬에 대한 자료를 봤어요. 아주 작고 아름다운 섬입니다. 인도양에 있는 섬인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섬으로 꼽히는 섬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100명, 정확히도 몰라요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극히 배타적인 거예요. 접근하면 무조건 창으로, 무조건 활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들어갔다가 바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유해도 찾지 못했어요. 봤지만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섬처럼 지극히 배타적인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해요.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이 마음이 없고 낯선 이들을 배척합니다. 우리만의 성을 쌓고자 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따뜻한 피난처와 같은 교회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고민들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신 분일 거예요. 어느 교회가 내가 잘 마음을 정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인가? 그곳이 저희 교회입니까? 저는 아직은 확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런 교회를 형성해 가야 나도 그곳에서 쉬고 다른 이들도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어딨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그런 누군가가 와서 따뜻한 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낯선 이들, 연약한 이들에게 나는 멜리데아와 같은 피난처가 되어줄 마음이 있는가?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을 마음이 있는가? 불을 피워줄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만들어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쭉 하면서 저희 아내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교회론만 많이 이야기하냐? 성도들의 삶에 관한 세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냐? 성도님들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해다오. 저희가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처음 정할 때 교회를 세우니까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정하고 지금 거의 1년 넘게 끝이 왔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성도들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 교회가 따뜻하지 않는데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 금방 끝납니다. 한 1, 2주 남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중후반부터 모든 글의 흐름이 로마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는 로마로 가리라. 바울도 나는 어떻게든 로마로 갈 겁니다. 너무 로마 하니까 제 마음이 약간 불편한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메이저로 산 삶이 아니라 약간 마이너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로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왠지 로마라는 느낌은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대제국의 수도죠.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모든 사람, 물품, 문화, 지식이 모이는 가장 중요하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말은 왠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전도를 위해 로마를 공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사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죠. 지금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만큼이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증거가 멜리데 섬이에요. 이곳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길이 29km, 넓이 15km 정도. 그래도 오남보단 커요. 네, 오남보다 몇 배 큽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은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알지 못했어요. 그곳에 무지한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고 막 그런 도시예요. 지나치는 여정 가운데 있는 잠시 필요하다가 머문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어요. 불을 쬐는데 바울이 땔감으로 쓸 나무 묶음을 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뱀이, 작은 뱀이었나 봐요, 놀라서 튀어나와 그 땔감을 던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확. 여러분, 독이 있는 뱀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죠? 겨울잠 자기 전이죠. 가을 독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물린 때가 뱀이 겨울잠을 자려는 그때예요. 그래서 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그 뱀을 잘 알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들이 보기에 그 뱀에 손이 물린 바울이 이제 꼼짝없이 죽은 사람인 거예요. 하필 저 뱀에 물리냐. 그러면서 저 사람이 실은 죄인, 살인한 사람이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공의가 디케라는 말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복수의 여신이 디케입니다. 그 복수의 여신이 바울이 다행히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을지라도 거기서는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결국 못에 올라와서 뱀에게 물려 그 신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살인자가 확실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막 붓고 쓰러지고 막 경련을 일으켜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뱀을 이렇게 해버리라,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네. 저는 목사지만 죽습니다. 네.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표적들, 기적들은 복음과 항상 연계되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 복음이 증거되는 치열한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교 현장이나 복음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또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무 때나
정말인지 난 예수 믿으니까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일이 되겠죠. 이제 바울이 안 죽는 거를 모두가 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신의 사랑을 받는 자로 여겼어요. 본문에는 신처럼 여겼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신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그를 영접해서 자기의 땅에 사흘간 머물게 합니다. 낯선 이방인들을, 물론 276명을 다 영접한 건 아니라 생각해요. 중요한 사람들만 모셨겠죠. 그들을 사흘이나 자신의 땅에 유숙하게 한 이유는 그에게 부친이 있었는데 이질과 열병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말라리아입니다. 실제로 이 병을 일으켰던 말라리아의 원인이 1887년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몰타 섬에 있는 염소의 젖에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 때문에 말라리아가 발병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병이 평균 4개월에서 길게는 2, 3년 동안 진행되는데 약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니까, 요즘 백신과 치료제가 참 익숙한 단어죠. 그냥 견디면서 체력이 안 되면 죽어야 되는 병인 거예요. 보블리오는 바울이 자신의 부친의 병을 낫게 해줄 특별한 사람이라 여겼어요. 그리고 바울이 안수하자 그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이 다 바울을 찾아와 치료를 받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겨울을 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난 행적을 볼 때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길게는 못 있었어요. 한 1년 막 있는 지역도 있었지만 몇 개월 있다가 빠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해야 될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르치고.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멜리데 섬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섬 중앙에, 지금 노블타 섬 중앙에 뱀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았던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다고 해요. 로마로 가야 하는 큰 사명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한 작은 섬에 복음이 또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로 가는 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크기와 규모와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지역교회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 처치라고 하는데, 저희는 오남 지역에 있는 교회죠.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지역교회가 아니라 개념교회들이 등장했다고 해요. 쉬운 말로 교회가 지역의 틀을 벗어나서 대형화된 거예요. 그냥 교회. 교회가 크고 뭐 그러면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세계적인 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개념 교회가 성장할수록 떠도는 성도들, 뭐 가난한 성도라 그러잖아요. 안 나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라는 포럼들이 막 있는데, 한 포럼에서 다시 지역 교회들이 주민들과 연계하여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남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오남이라는 이름을 교회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오남이라는 이름이 좀 촌스럽잖아요. 네. 왜 더 그렇게 느끼냐면은 제 이름이 영민인데, 원래 김영민인데 원래는 영남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영남입니다. 손으로 동그라미 그릴 때 영남, 오남 이렇게 비슷해요. 할머니께서 호적에 영민이를 잘못 올리셔서 제가 결혼 때 어쩔 수 없이 호적을 따라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전 어렸을 때 제 이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좀 촌스러운 이름이었잖아요. 별명도 영남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안 짓고. 제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휘파람할 때 휘를 써요. 형 이름을 들을 때마다 더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형 이름은 휘라고 줘놓고 왜 나는 남인가.
이름 때문인지 제 삶은 항상 좀 향토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제가 메이저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항상 솔직히 결혼 때 이름이 바뀌고 내심 좋았어요. 아, 이제 영민이다. 이제 나 노멀한 이름이 되었구나. 이제 그 이름을 벗어나나 싶었는데 이제 남은 평생의 사역을 오남 이제라는 교회에서 오남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 전 항상 이제 오남 강염교회 목사가 되는 거죠. 저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약간은 촌스럽게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가 함께하는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로마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한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멜리데에서의 사역과 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섬 사람들을 다독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중요한 일을 저와 저희 교회가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꿈을 꾸지 않아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을, 상처받은 이들을 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여러분이 저희 교회 성도인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멜리데에서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발단을 이야기해 볼 텐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원주민들이 피워놓은 불 속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돌아다니며 땔감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친 상황에서 수백 명의 일행이 있었는데 바울이 손수. 여러분, 바울이 이 시점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백부장보다 더욱더. 그들에게 왠지, 원주민들은 뱀에 물린 후에 그를 신처럼 여겼지만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바울을 신격화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랜 여정에 지친, 나이가 들었던 노구를 이끌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위치였지만 그가 형성된 권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 위해 서려하지 않고 친히 나무를 주워다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 놀라운, 로마도 처부수고 엄청 놀라운 역사를 이루리라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낮은 섬김의 십자가, 그것이 다였습니다. 땔감 줍는 굳은 일을 해서 굳이 뱀에 물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복음 전도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다 전원 구조 합시다 라고 했고, 여러분 부담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하나.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할 필요가 없이 작은 일, 내가 교회에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작은 일, 믿는 자로서 좀 더 본을 보일 수 있는 작은 일을 여러분 실천하시면 됩니다. 좀 더 손해볼지라도,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손가락질할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 여러분에게 길을 주시는 거예요. 왜 바울이 나무 짚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왜 굳이 저걸 저 사람이 하나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 섬을 복음화 시켰듯이 여러분의 섬김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영광 받고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원 구조할 수 있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